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였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해설의 말씀, 그 적용 부분을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피의 언약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두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산에 오르라 말씀하시자 모세가 산에 오르게 됩니다. 13절 말씀,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계명의 말씀 돌판으로 받아오는데 무려 40일간을 산에 있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뭐 돌에다가 십계명을 쓰시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면 몇 초도 안 걸릴 만큼 금방 써서 주실 수 있을 터인데 왜 무려 40일이나 그렇게 시간이 걸렸을까? 모세에게 이걸 주는데 왜 그 긴 시간이 걸렸을까?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 우리가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일, 제사장의 직무 등 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고 모세를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무려 40일이나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이건 뭐 이해하는 건 뭐 금방 30분도 안 걸리게 다 읽을 수도 있고 금방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안다는 것과 그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나머지 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속에 담겨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몰랐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기록된 법, 이 법만 가지고 이걸 지켜야 된다고 야단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본 뜻,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신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걸 다 이해하도록, 이것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깨달아 모세 자신이 변화해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기에 그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려 40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보면 40일 동안 영적 훈련, 하나님과 독대해서 영적 훈련을 받게 되고요. 이 훈련을 받은 이전의 모세와 훈련을 받고 난 이후의 모세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것은 일종의 혁명가라 할 수 있어요.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이제부터 그 당시에는 그들은 몰랐겠지만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제 혁명가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 리더의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영적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새로 세우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왕국,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일종의 안다고 하는 상식이나 이런 논리로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이 그에게 있을 때 영적 리더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혁명가에서 영적 리더로 변화하는 것은 무슨 상식이나 무슨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안다고, 성경 공부했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셨습니까?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고 그 믿음이 생기거나 변화되는 걸 보셨습니까? 일종의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결코 어떤 지식이나 상식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동감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지만 막상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요? 지식이 없어서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머리에 든 건 빤한데 내 영성이 이것을 못 따라주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말씀의 상식은 빤한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40일 이후에 모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자 우리 뒤에 잘 알잖아요. 그 얼굴이 환하게 변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됐을 때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처럼 환하게 변화되었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예수님도 환하게 변화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서 이런 영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그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영적 파워, 그의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무려 4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40일이라고 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 변화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것은 40년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30년간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하고서야 3년의 공생애와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우리끼리 또는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소나무 뿌리 3개는 뽑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와 소나무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목사가 되려면, 영적 리더가 되려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흔들어대고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소나무 뿌리가 쑥 뽑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3개 정도는 뽑아야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모세, 예수님, 영적 리더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내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변화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교인 이코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건 그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 돼요. 요즘은 하도 교회들이 시끄러우니까 교인의 자격, 그래서 등록한 다음에 훈련을 받고 신방을 받고 난 다음에야 교인의 자격을 준다, 이렇게 새치까지 만듭니다만, 아무튼 교회에 등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안에서 정말로 성령의 은총 속에서 속사람의 변화의 경험을 한 사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 이를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무려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셨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언제 변화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내사는 어디이며 여러분의 변화사는 언제였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변화, 놀라운 영적 경험과 변화를 언제 경험했던가를 돌아보면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사모하셔야 되고 그런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까지는 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것을 사모하고 변화되도록 영성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끔 그래서 우리가 고독훈련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요란한 세상에서 뚝 떨어져서 나와서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1대1로 만나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시간, 이게 고독훈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영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든 삶이 바뀌는 모든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내가 영적 변화의 경험을 하고서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야 변화된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럴 수 없는 무능한 자요, 내가 그럴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은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바로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착각을 해요. 자기 직함에 착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러면 자기가 목사라고 누가 불러주면 자기가 목사다운 영성이 있는 줄 알아요.
장로로 불러주면 장로다운 믿음이 자기 그 직함에 자기 믿음이 증명된다고 생각해요. 집사, 권사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의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직함이 그의 영적인 변화를 말해주거나 영적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목사 때문에, 진정한 영적인 변화와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장로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로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정말 헌신하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 나 자신의 그 적나라한 몰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나와 단독자로 만나서 나의 본래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진정한 영적 은혜를 경험하고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야 우리는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러고서야 우리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사는 어디이며 그것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혹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찾고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영적 영성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 안 말씀을 삶으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변화산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영적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한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지식에 그치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변화산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